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성전일을 끝내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제척을 위한 에스라 정교인 기도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섬기신 우리 연합여전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유명한 미션 스쿨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특별한 교육 철학과 방법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체육관에 가게 되면은 직업 선택을 위한 10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참 대단합니다.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또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 직업 선택 10계명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학교의 3대 교장이었던 전영창 선생님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대단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1955년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시골로 내려와 학교를 맡았습니다. 거창고등학교를 맡게 되었을 때 학교는 빚더미에 올라서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학교를 구할 방도가 없었던 이 전영창 선생님은 하나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성경과 찬송과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토굴로 들어가서 일주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였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고등학교 교육에 저를 바치려 하는데 부채로 인하여서 학교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동안 응답이 하지 않으면 거창고를 살릴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신문에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네, 기도가 아니라 거의 협박성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절박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죠. 일주일이 끝날 때까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어서, 응답이 없어서 그게 실망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하니까 국제우편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미국에 사는 어느 교포가 2,050달러의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1956년도에 2,050달러는 상당한 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전해 보니까 당시 갚아야 했던 부채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런 기적적인 기도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다 살아오다 보니까 잊어버렸지만은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 정영창 선생님도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으면 일주일씩 금식했을까요? 얼마나 상황이 절박했으면은 학교가 넘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하나님에게 협박성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서 학생 비자가 만료가 되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 한 달 동안 맨하탄의 변호사 사무소를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동안 얻은 결과는 변호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정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교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위기상을 극복할 수 있는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라 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은 5장과는 달리 아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대자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다 공동체를 반대하는 총독 다뜨네는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유다 공동체가 주장하는 그 내용이 헛된 것이 사실을 좀 알아봐 달라고 고레스 칙령을 한번 확인해 달라는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다뜨네 총독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고레스 칙령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것을 이제 문서 창고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총독 다뜨네에게 유다 공동체의 성전 건축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모든 경비도 지원하고 또 성전에 필요한 재물들 또 여러 가지 또 먹거리 같은 것들도 제사장 요구대로 날마다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다 공동체는 이제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었고요. 또 봉헌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제 정결례식을 거행하고 유거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적대자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드디어 성전 건축을 완공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일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구나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상황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 공동체가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한 1등 공신이 누구일까요? 그 1등 공신은 다름 아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죠. 다리오 왕은 재임 초기에는 유다 공동체의 성전 건축을 진행한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 공동체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국이 안정되었을 때 이제 다리오 왕은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의 성전 건축을 허락한 이 고레스 칙령을 찾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다리오 왕은 드디어 이제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칙령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총독 다뜨네가 이 공사를 막기 위해서 이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상소문에 따라서 이제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칙령을 찾아보았더니 아주 오래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 다뜨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진행 과정을 도울 것을 명하였습니다. 총독 다뜨네는 성전 건축을 방해한 인물인데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당부한 것이죠.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다리오 왕은 총독 다뜨네에게 적극적으로 유다 공동체의 성전 건축을 도울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모든 경비를 조달하라. 또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 재물과 먹거리도 다 요구하는 대로 제공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리고 만약에 이 유다 공동체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되면은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만약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그 가족을 멸문멸족을 하게 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공동체의 방해자였던 총독 다뜨네와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들은 다리오 왕의 무서운 명령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성전 건축을 도왔습니다. 그냥 도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에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8절과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허락한 다리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의 지도자였던 에스라, 스룹바벨을 통해서만 일하지 아니하시고요.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만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과 총독 다뜨네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게도 세상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인 시청과 또 구청과 조합의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감동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공동체의 성전 건축은 누구의 마음에 달려 있었습니까? 다리오 왕의 마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의 성전 건축을 불편하게 생각할 때에는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관심을 가지고서 유다 공동체를 바라보게 될 때 성전 건축은 아주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시청과 구청과 조합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불리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성전 공사는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성전 공사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끝났습니다. 다리오 왕 6년은 주전 516년, 515년에 해당이 되고요. 아달월은 유대인의 그 달 가운데서 12번째 달입니다. 아달월은 지금 태양력으로 친다면은 지금의 2월과 3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주 쌀쌀한 겨울 날씨에 성전 공사를 완공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이때 눈발이 많이 날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또한 이스라엘의 우기철이죠.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로 치면 장마철에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공동체는 이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성전 공사를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겨울철에 또 비가 오는 가운데서 성전 공사를 잘 마친 것이죠. 기상 조건 말고도 악 조건이 참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포기할 뻔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공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드디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16절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어떻게 유다가 공동체가 이 성전 공사를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공동체가 모두 함께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언자 스가랴 학개가 그들의 신앙을 깨웠습니다. 성전을 지을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였고요. 또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또 유다 공동체의 장로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많은 유다 공동체, 4만 2천여 명에 이르는 많은 공동체가 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배후에서도 오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 만에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나요? 우리는 좋은 조건을 바라지 않습니까? 좋은 조건이면 우리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는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늘 우리는 조건을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쁜 조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먼저 묻는, 또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과 비전을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유다 공동체가 성전을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감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의 특징적인 모습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결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첫 절기였던 유월절을 지킬 때 자신의 생각대로 아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한 정기를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그래서 정결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서 나간 것을 보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유다 공동체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고 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당시 유다 공동체, 이 골라 공동체의 두 그룹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그려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눈 유다 공동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함께 이 기쁨을 나눈 들이 누구였습니까? 한 그룹은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었고, 또 다른 그룹은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찾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법과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들을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게르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며 이스라엘 절기를 지킨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단 공동체가 이들도 불렀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인 혈통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들을 자신의 공동체의 멤버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유다 공동체의 개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를 마치고 봉헌하는 유다 공동체에게 바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다 공동체가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결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을 초대하고 열방을 품은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삼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지역사회와 이웃을 품은 성경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웃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결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늘 믿고 담대히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려운 일을 맞이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좁아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웃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은평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지 이번 주가 4주 차입니다.
또 구인 시를 시작한 지는 이제 이번 주가 2주 차입니다. 그동안 시위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 주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갔던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주셔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에스라 정교인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유다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아름다운 주회를 시작하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역사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위에 참여한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몸과 마음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섬기는 연합 여전도와 함께 하셔서 가장 어려운 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 여러분을 잘 감당하는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